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맹세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이 맹세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좀 따라서 하십니다. 샤바. 이 단어를 조금 기억하시면 나중에 또 여러 말씀과 서로 또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 샤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맹세는 맹세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또 서원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또 언약이라는 말씀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약속이라는 말씀도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자, 성경은 기본적으로 약속의 책이라 그러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요. 이 약속의 책을 이제 두 파트로 분류하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은 옛 약속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새 시대의 약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책 안에는 무려 따라서 하십니다. 32,500번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약속을 귀하게, 복되게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맹세, 서원, 약속, 언약을 잘 지키는 이들에게 따라서 하십니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다.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뭐 굳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신 있는 분들은 말씀하셔도 되고, 나는 약속을 비교적 잘 지키는 편이다. 스스로 질문하시고 대답하시고, 또 하나 질문 더 합니다. 나는 내가 약속을 했다면 내가 불이익을 감수해서라도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한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각자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약속들을 많이 하게 되죠. 가령 예컨대서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약속을 하게 돼요. 갓난아이를 안고 내가 어떤 경우도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죠. 또 그런가 하면 자녀들도 어릴 때에 나는 엄마 아빠하고 평생 살 거야, 나는 시집 장가 안 가고 평생 살 거야, 엄마 아빠 내 크면 집 사줄게. 물론 100% 개런티는 못해도 일단 그 약속 자체가 부모에게 행복이 되고 또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또 친구들 간에 약속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결혼식 때 또 헌약을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또 약속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본적으로 약속과 맹세 서원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알려주시고, 그리고 했다면 가급적 지키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면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제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명하시는데, 자신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예컨대 학생들이 나는 하루에 4시간, 5시간, 6시간은 공부하겠다 약속을 하고 지키면 반드시 그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게 될 거예요. 반드시 이룹니다. 나는 뭐를 끊겠다, 뭘 하지 않겠다 스스로 약속을 정하고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성취의 결과물을, 그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는 그 사람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신뢰, 신용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부부간의 행복을 얻을 것이고 가정의 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를 천국의 축복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 맹세, 소원 이런 것들을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로 받아주시고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총 몇 가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이 있다 그랬나요? 32,500여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크게 두 가지 약속으로 나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린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약속을 소위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약속을 맹세 또는 서원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제가 고민하다가 구약에 하나님의 그 32,500번 신구약 합쳐서 그 약속들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 세 가지가 뭘까 제가 기도하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 번째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은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대 잘못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먼저 택하신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을 알도록 택하신 민족이지 히브리 민족만 택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학도 참 이상한 신학이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요, 토착화 신학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히브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외래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신학도 참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만 갖다 붙인다고 다 신학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어디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없어요. 네 가지 계명이 따라서 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 성일을 지키라. 요 네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종과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도 수없이 하시고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다. 이사야에게도 40장이 말씀하시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에 안위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요, 때가 되면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의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이 여기셔서 때가 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를 보내줄 것인데, 그래서 구약을 다른 말로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있는 책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약속들 중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신약에 와서 세 가지, 약속 세 가지, 많지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권세를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함송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잘 아세요? 화면에 올라와 있군요.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따라서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나니.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하신 약속이 죄 때문에 끊어졌을 때 다시 신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두 번째, 신약에 많이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이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16장에서도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신약의 약속의 말씀은 이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약속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고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시다면 또 성경에 보면 또 성도가 또 하나님께 향한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약속을 흔히 말해서 맹세 혹은 서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브엘셰바의 약속을 합니다. 아까 제가 약속을 히브리 말로 샤바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셰바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저 이방 땅으로 그렇게 도주를 하다가 라반 집으로 가다가 루스드라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베델이라고 하는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내가 한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했고, 또 야곱은 그 서원을 끝까지 잘 지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서원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중에도 하루에 하나님 앞에 3번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포로니까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또 그 약속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은 다니엘을 존귀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율법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다 생각하시고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약속을 지키고 애를 쓰다 보면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나를 성도의 정체성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어떤 분은 그런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내가 빠지지 않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고, 때로는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여러 상황으로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약속과 서운 때문에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 성도를 지켜주시고 또 안식일의 복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 또 귀한 성일을 주의 약속으로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33절에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오늘 본문 맹세 배경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게 자칫 그냥 대충 읽으면 본문을 또 오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맹세를 하지 안 하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기는데요.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이게 약속의 책이니까 약속의 책이고 또 구약과 신약 32,500번 수없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한 역사가 많이 있는데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잘 보십시다. 어떤 맹세를 하지 말라? 헌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 자체를 금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헌 맹세, 가로 열고, 어떤 맹세? 거짓된 맹세라도 그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히브리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너무 남용이 되고 남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문화는 맹세 문화입니다. 그 정도로 뭐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게 거의 의성어처럼 습관처럼 되던 시대였는데요. 언제부터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어요.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명기법에 민수기법에 의하면은 613가지 계명 가운데도 맹세에 관한 법이 4가지가 있거든요. 다 민수기 신명기법에 근거해서 이제 맹세를 거룩하게 여기고 맹세를 냈다면 지키라, 이런 법들을 초창기는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좀 지나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신앙이 율법이 되고 종교화가 되어가면서 맹세도 이것이 율법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맹세를 남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 이것은 나무잖아요. 이건 나무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것은 나무다. 이게 굳이 그런 말은 나무다, 아니다, 옳다,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 문제를 맹세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자신의 어떤 말이 진실성인 것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예루살렘 성전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목숨 걸고 맹세하노니, 이런 말들이 너무 남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발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주님은 그런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를 남발하지 마라. 두 번째는 헛된 맹세는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하는 맹세를 이야기하죠. 근데 왜 사람들이 맹세하기를 좋아했을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신의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자신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과대 포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맹세는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탐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속이기 위한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돈을 빌려달라 그럴 때에 갚을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다음에 후하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돈을 빌리고 난 다음에 갚지 않게 되면, 이렇게 되면 그 상대방은 거기에 대한 배신감도 느끼게 될 것이고 상대에 대해서 신뢰성도 떨어지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나중에는 너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게 되면
37절에 보면 그런 목적으로 맹세하고 이용하는 하나님을 파는 맹세는 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주님은 맹세를 남발하는 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34절에 보시면 자, 이제 맹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을 보면서도 맹세하지 마라. 이거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만드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이용하거나 남발하거나 그러지 마라. 두 번째는 35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도 이름으로 하지 마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약속하지 말라는 거죠. 마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은근히 흘리면서 자신의 신뢰를 신실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이름으로, 그리고 교회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맹세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헛된 맹세되거나 거짓된 맹세인 걸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적대감을 가질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지 마라. 세 번째, 자기의 목숨을 걸고도, 그 자신의 인격을 걸고도 맹세하지 마라. 사람의 머리카락을, 흰 것을 희게 할 수 없다고 하신 것은 내가 아무리 맹세를 했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과신하거나 또 자신의 인격을 걸고도 그렇게 함부로 맹세를 남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맹세 약속 서구는 그 자체를 금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또 약속은 귀하고 가치 있게 축복의 통로로 여기신 건데, 이것을 문제는 남용하거나 남발하거나 이용하지 말라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시면 34절입니다. 자, 나는 너에게는 노니 도무지 가로 열고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번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도무지는 앞에 있는 문장을 받아서 그런 헛된 맹세, 그런 거는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최초의 맹세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최초의 맹세가 나옵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 일곱째 날을 하세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는 정관사니까, 그러니까 세비트는 일곱째 날을 세비트라 말하는데요. 제가 아까 안식을 맹세를 뭐라 그랬습니까? 샤바라고 그랬죠.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일곱째 날에 있고 그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다?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샤바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래서 안식일은, 이 말은 참 재밌어요. 이게 맹세 샤바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고요, 7일째라는 말과 어원이 같고요, 그리고 안식일 7일도 이 샤바에서 파생됐지만 안식이라는 말도 샤바에서 파생됐습니다. 어원이 참 재밌죠. 하나님 이런 어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서 3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 하세비트, 이 말은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사? 복되게 하사.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언약을, 맹세를 복되게 하사,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복되게 하사, 맹세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뭐 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못 하셨다? 안식, 샤바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잘 지키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그 성도에게 안식의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감정과 어떤 요 마음은 솜털처럼 예민해서 작은 것 하나에도 불안할 수가 있고 작은 것 하나에도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 살아도 이 솜털처럼 가벼운 이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어 나를 마시나이다. 안식, 안위, 샤바트입니다.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난하고 병들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신 마음의 평안함과 마음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맹세를 지키는 자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요즘 우리가 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따라 사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지켜야지 이렇게 이 부담이 되는데요. 이게 축복의 통로다. 그럼 이게 서로 지키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약속을 지키는 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왜? 축복의 통로니까.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절에 이렇게 샤바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풀어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하나님의 첫 번째 하신 이 약속하신 맹세의 그런 날인데요. 이사야 58장 13절에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구체적인 복을 아예 딱 집어서 말씀하세요. 자, 이사야 58장 18절에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뭐하여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안식일은 당연 우리의 발걸음이 성전에 와야 되는데 딴 데 막 다니거나 그리고 세속적인 즐거움을 기쁨으로 삼는 날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날을 안식일을 일컬어 어떤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을 율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즐거운 날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성일 어떤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이를 어떻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의로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한마디라도 이 날은 거룩하게 복되게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14절 하나님이 주신 맹세 약속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안에서 뭘 얻을 것이라? 즐거움. 여호와 안에서 안식을 얻을 것이다. 샤바. 두 번째는 너를 높은 곳에 존귀하게 세우실 것이다. 세 번째는 야곱의 기업으로 내가 기를 것이다. 야곱의 기업으로 내가 기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절에 주셨던 첫 번째 하신 축복의 하나님의 맹세였고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복이, 성일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와 연동되어서 주시는 말씀이 제가 신년백두에 전했던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게 이제 안식일과 이 안식일의 말은 13절이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매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너를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고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 하나님의 맹세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구약에서는요, 이게 신실한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샤바에 맹세하기를 좋아했고 이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샤바에 맹세를 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의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목숨 걸고 맹세하니까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첫 번째 샤바 이 맹세 의식은요, 첫째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두 번째는 두 손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팹니다.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하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온몸의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세 번째 두세 사람이 정인을 세웁니다. 이걸 이제 샤바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의식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맹세는 하나님 이름을 하는 거니까 저 사람이 자신의 하나님 이름을 걸고 믿음과 인격을 걸기 때문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믿고 그 맹세는 무조건 다 들어줍니다. 이게 그들 간의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나를 좀 잘 믿지 못하거나 또 내가 내 마음의 진실을 드러낼 때는 맹세를 할 때에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 이름으로. 그리고 두 손을 들고 두세 사람 정인 세우면 상대는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믿어주는 게 일종의 신앙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맹세를 꼭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 맹세를 남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용하기 시작하고, 어떤 경우는 정말 악한 경우인데요, 상대에게 어떤 이익을, 탐욕을 얻기 위해서 상대를 속이는 경우죠. 이거는 거짓 맹세입니다. 그래서 37절 보면 이런 맹세는 악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주님은 따끔하게 경고하시면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리고 일반적인 말에 대해서는 말끝 할 때마다 하나님 이름으로, 예루살렘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나무면 그냥 나무라고 해라. 꼭 이게 나무를 말할 때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 맹세 문화가 되다 보니까 말할 때마다 맹세를 남발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맹하노니 이게 나무다, 그렇게 굳이 말하지 말고 그냥 나무면 나무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해라. 그게 더 신실한 거고 담백한 거고 솔직한 것 아니냐. 굳이 그런 단순 명료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신앙까지, 하나님 이름까지 너무 과하게 말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군사인데, 집사인데, 그러면서 맹세를 한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그 말을 믿고 그래서 뭔가 돈을 빌려주거나 뭔가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걸 갚지를 못했어요. 그래 되면 그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는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다가 그동안은 그 사람의 신뢰가 다 떨어지게 되고 그거로 끝납니까? 아니죠. 저런 사람이 교회 다녀? 나는 죽어도 교회 안 나가.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헛된, 거짓된 맹세는 악한 것인데, 첫째 사람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니까 악한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용한 것이니까 영적으로 악한 것이고, 세 번째는 복음의 통로를 막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 똑같은 부류로 만든 거니까 악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지 마라. 맹세를 했다면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또 약속을 했다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라. 그리고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인격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가르침대로 헛된 맹세, 그리고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하는 걸 남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거짓된 약속을 매우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해야 될 경우는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지키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문헌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추라이안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 기독교 핍박은 네로 시대부터 이어져 온 건데요, 그런데 황제들마다 기독교를 핍박하다 보니까 이 추라이안 황제는
왜 기독교를 핍박하는지 모르면서도 핍박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벌어줄 때는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양심에 걸려서 이게 상식에도 맞지 않아서, 그래서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뭐가 잘못했는지, 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엄밀하게 내사를 보냈대죠. 그 신하들이 기독교인들 깊이 침투를 해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지하 가택금 속에 들어가서 기독교를 개종한 것처럼 해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일정 기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서 중에 맹세와 약속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만 소개를 합니다. 그게 내용이 이렇습니다. 황제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도적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음행이나 음란이나 간음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가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같이 그 지하 카타콤에 살면서도 그렇게 같이 먹고 자는데도 그런 음란한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황제시여, 그들은 만에 하나 빚을 지면 반드시 갚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컬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들이 한 말은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저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악의적으로 루머를 퍼뜨려서 그렇게 떨어뜨리려고 한다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크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신앙을 남발함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이기적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속이고 내가 이익을 누림으로 신뢰가 떨어졌다면, 우리 여기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을 회개해야 되고,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약속을 했으면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 약속 서원을 율법으로 보지 마시고 뭐로 보십시다? 복음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약속 맹세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신과 약속을 잘 지키고 애를 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그 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얻게 되면 신용은 덤으로 따라섰죠. 그리고 주로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자잘한 적은 것 하나 가지고 이익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기는 하지만 사람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신뢰를 얻게 되면 더 큰 사업을 하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약속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신용과 물질의 복을 주실 것이요, 세 번째, 부부간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은 부부간에 서로 부부의 복을 주실 것이고 가정의 복을 주실 것이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며, 그리고 영생하도록 천국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라며,
하나님과 약속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